제15편 다윗의 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지기에게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혹시 몸 상태에 부정한 것이 있는지를 체크받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에서 다윗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10가지인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행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함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직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평가하실 때 완전한 자로 하시는데 그 단어가 오늘 말씀 2절의 정직과 같으며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정직함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조문을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삶을 뜻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모두 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이간질하여 이웃에게 큰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이웃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은 모두 거짓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니까 남탓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을 비방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얄팍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혀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행하는 경고는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지를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예배자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존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저는 이번에 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 때는 참 자기 자신에게, 주변에게 해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때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해로움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려놓으라, 저버리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삶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돈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척도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의 하나를 말합니다. 첫 번째,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를 돕기 위함이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고리 대금이 성행했습니다. 30%에서 많으면 5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쳐넣는 매우 악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 이자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물어뜯어 강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아예 이자를 받지 마라, 금융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자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의 개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자도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익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주변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진정 내 형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물어뜯어 강탈하는 먹이로 볼 것인지는 신앙과 예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든지가 생각이 나면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리 들렸습니다. 네가 가져온 예물이 아무리 비싸고 좋게 보여도 그거 네가 남들 욕하고 빼앗은 거 아니니? 이 예물에 그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 피가 담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물을 받을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상처 준 사람, 네가 비방한 사람, 네가 물어뜯어 벗겨먹은 그 사람, 그거 남 아니다. 네 형제다, 네 가족이다.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먼저 네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3편에서 14편에서 고난을 겪는 시인의 어려움은 오늘 15편에서 언급한 대로 예배자들이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인의 고통은 남들이 뭐래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다가 겪은 여러 가지 해로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며 이런 자들을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 예배하는 자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분께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 삶의 예배가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예배가 곧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이웃을 말로나 돈으로 힘들게 했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내 삶을 당신을 위한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때에도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